오늘 주어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벌써 이제 5월이죠. 5월이 한참 지나긴 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제 한 해의 시작을 보통 12월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교회 그 기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면 어느새 2026년에 절반이 지나간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길,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 한 곡을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찬양을 소개해 드리는 찬양은 이대기 씨라는 이름이 특이하죠. 이대귀입니다. 되게 특이한데 이대기라는 분이 부른 봄과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오래돼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짧게 영상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 찬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네,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좋죠. 네,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가사가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이 찬양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 들으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찬양의 가사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계절 봄과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제가 이 찬양을 소개해 드리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최근에 대신방 기간을 지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고 있는 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은혜와 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은혜와 안식보다는 이 찬양에 나왔던 가사처럼 막막함과 답답함에 가까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또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몸이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 또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막합니다. 또 열리지 않는 재정의 문과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런 관계, 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죠.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이렇게 사정을 알게 되면 교회에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제 나름대로 적는 신방 수첩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고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또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사무실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요, 제 눈 앞에, 제 시야에 항상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책 제목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볼 때마다 현실은 쉽지 않아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직 소망이 있다. 이것은 책의 제목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편 123편을 지은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26편을 지은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것은 시인은 지금 인생에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서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고난 중에도 이 시인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찾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시편 126편을 통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신 성도님들의 삶에는 소망을 넘어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난 중에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에 대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포로로 살아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쓰러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 나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인물을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포로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주 기적적인 일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과거의 일을 그가 떠올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과거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일을 다시금 회상했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에 그는 과거의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찾는 첫 번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과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의 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반해 교회의 역사를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생각하였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로 뽑히는 찰스 스펄전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낮에 보았던 그분의 신실함을 떠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위로입니다. 지금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이란 시간 속에서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위대한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소망을 넘어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불지피는 불쏘시개와 같다. 우리가 그분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찬양도 식어버린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감사로 불타오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소망과 위로와 감사로 인도하는 영적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죠.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거룩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한 답답함과 막막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을 소극적 기억하기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선한 일, 그 자비와 긍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시절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따뜻한 손길, 또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내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과 위로와 감사가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 반복하는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그가 가진 소망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시인의 말처럼 고난 중에도 주어진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씨를 뿌리면 크기에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수고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미 깨닫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 고난이 있으면 고생 후에는 좋은 날이 온다. 이런 류의 속담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습니까? 이런 속담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성실히 살아가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소망의 겉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시인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오늘 시편에서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요. 이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는 비가 적당히 내리고 적당히 내리는 좋은 날씨와 열매 맺기 좋은 땅을 염두에 두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시인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한 메마른 땅일지라도 씨를 뿌리겠다고 시인은 다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은 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겠다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비를 통해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시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시인의 고백과 세상의 지혜는 겉모습은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은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소망을 두고 씨를 뿌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이라는 씨앗을 뿌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농부가 매일 씨를 뿌리듯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에 그 단비로 인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씨앗이 열매로 자라고 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삶에는요,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죄로 인하여서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눈물 가득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씨 뿌리는 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께서 소망을 하나님 한 분께 두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사는 날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들고 오늘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역사 속에서 자라서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이란 시간에 소명과 사명의 씨앗을 뿌리는 삶에는 반드시 하늘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비록 나의 인생의 때에 허락되지 않는다 하여도 자녀의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마치 바벨론의 고레스가 세워져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씨앗을 뿌림으로 끝까지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삶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 도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눈물로 뿌려야 할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씨앗인데요. 오늘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아멘. 시인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쪽 땅은 아주 메마른 땅일 뿐 아니라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인은 북쪽 땅이 아니라 남쪽에 흐르는 시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풍요의 땅인 북쪽 시내가 아니라 메마른 땅인 남쪽 시내와 같은 모습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일까요? 시인이 이렇게 남쪽이라는 표현을 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땅은 건기에는 아주 메마른 땅이지만 우기가 되면 하늘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정말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메마른 그 땅이 생명력 넘치는 천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시인이 풍요로운 북쪽 땅이 아니라 남쪽의 시내와 같이 포로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의 미로 메마른 땅이 순식간에 생명력이 있는 내천으로 변하듯이 하늘의 은혜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뿌려야 할 기도의 씨앗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잔잔한 은혜로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한순간에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것 같은, 시인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남방 시내와 같은
역동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잔잔한 은혜와 역동적인 두 가지 은혜 모두가 필요하죠. 특별히 오늘은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곁에는 메마른 땅을 순식간에 차고 넘치는 천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인 모를 질병을 만난 성도님들, 또 치료를 해도 어떤 효과도 없는 성도님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성도님들, 불경기로 인해 부채를 떠안게 된 성도님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이 포로기한이라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은혜를 구했을 때 그가 포로의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로 다른 이의 삶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눈물의 씨앗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와 같은 역동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기쁨의 열매까지도 거두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